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점을 면면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누구랑 대비되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던 사울의 죽음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행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은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했다. 총 몇 명인가 제가 세봤습니다. 단순 더하기 34만 6,662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과 함께했다. 다윗은 구테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에게 넘어가게 된 것은 구테타, 그냥 몇몇이 무슨 암살하고 모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식의 구테타에 의한 새로운 왕조의 출생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무수히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다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때는 이런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곁에 붙는, 돕고자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듣는, 있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들이 저 사람에게 합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거니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합당한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보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완악한 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목사와 같은 장로를 세울 때도 어떻게 해라? 외부로부터, 외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한 승리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이런 장수들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바울 곁에도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명한 사람 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대적하러 왔느냐, 아니면 무슨 이유로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나왔던 사람에게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거기에 선명하게 있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개인에게 또한 그러한 교회에게 그런 무리들을 붙여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다윗 시대에 최대의 번영을 누렸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지. 다윗과 솔로몬 초반 때. 심지어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누가? 다윗이. 우리 요즘도 정치가들이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묻습니다. 그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강원도 사람이냐, 경기 사람이냐는 묻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묻습니다. 그래서 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득표 현황을 보면 빨갛고 퍼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판에. 그런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조차도 누가 왔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선명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기를 이해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번영의 기초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리라 믿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 다윗에게 왔느냐? 다윗의 형편이 좋았을 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왔어요. 보통은 누구에게 붙습니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붙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좀 세상도 마찬가지고 좀 뭐 사업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붙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붙는데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붙었다. 그러니까 루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붙는. 물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피플이라고 하는 비류들, 군중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그러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무엇으로 무장되었었다? 활로 무장되었고, 2절에 저희는 활을 가지며 오른손 왼손을 둘 다 사용해가지고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그래서 베냐민 사울의 동족이다. 왜 굳이 사울의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들로부터도 다윗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수의 족속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명함과 선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이후에 어디 사람들이 나왔다. 그거 이제 계속 설명합니까? 3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 그랬습니다. 기브아.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 4절에 기브온 사람, 그리고 4절 마지막에 그레데 사람. 이게 다 어디냐?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베냐민 사람들인데, 지도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요기를 얻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근데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지명들이 다 어디냐면 요 베냐민에 관계되어져. 여기. 이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어디로 나왔다?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왔다. 그때는 블레셋의 지글라크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던 시글락으로 온 겁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한 거지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선명함과 그 선명한 다윗을 보셨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리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온 사람이 대한 설명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30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30명의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쪽의 내용을 보면. 근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용사가 또 특별했던 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 기브온 30인의 두목 중에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왔는데 그 30인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몽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보브 그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30인 중에서 특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구 편이었느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 편이어야 됐는데 와서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세를 불려가 주시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8절에 보면 갓지파. 우리 갓지파는 보니까 요쪽에 있어요. 옆에. 근데 갓지파는 어디서 나오느냐? 레아의 야곱의 그 아들 12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 레아 첫째 부인이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갓지파가 있었죠. 그 갓. 근데 이들에 대한 설명이 어떠합니까? 8절에 보시면 갓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았다. 루저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자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공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교회의 번영이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번영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번영, 교회의 부흥,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선명한 뜻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세상이 그것을 또한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인내하며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다? 14절에 보시면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과 이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작은 자는 있는데 더 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 가장 힘없는 자가 equal to 100, 100명과 맞먹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1000명과 이퀄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천군 만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이들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느 정도였다? 15절에 보시면 1월에 우기였던 1월에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막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단을 밟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우기 때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용맹함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건너가서 골짜기에 있던 자들로 하여금 혼비백산에서 동서로 도망하게끔 만들 정도로 강한 이들이 다윗에게 오도록 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는 이렇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그냥 타협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명함, 그 선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을 맞이했던 다윗의 언급은 정말 읽을 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조금 만일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들이 나를 돕기 위해 평화롭게 내게 나아온 것이면 나의 가슴이 너희들과 함께 연합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원수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라면, 자, 여기서부터 멋있는 장면이에요. 거기 나의 손에 잘못이 없기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얼마나 격 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왔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런 표현도 아니고 나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나를 잡아가지고 나의 원수인 대적인 사울에게 넘겨주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의 손에 잘못이 없기에, 내 손에 잘못이 없기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디사이드 하기를,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기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표현, 지금 상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선명하지 않은 가운데 어느 날 온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를 잡으러 왔는지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협하거나 무슨 상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디사이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정말 좀 이런 사람이고자 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언변에 있어서 그게 입술의 말로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가슴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나오지. 가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지.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는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 손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다윗을 본받고 싶지요. 정말 살아가면서 요 부분은 그냥 뭔가 이렇게 때가 묻어있는 들, 요거는 못 버리고 있는, 그리고 못 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버리고자 하는, 참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일생을 싸우는 싸움인 것인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손에는 잘못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손에는.
그렇게 말하리만큼 어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내 손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무슨 상담학 뭐 이렇게 하고 전에 유퀴즈인가 뭐 이렇게 보면 어떤 만나면 10초 만에 울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상담가가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유재석 씨를 도와주는 그 보조 MC가 한테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울어요. 이 MC 이 사람이.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너 그만하면 참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김 목사, 너는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너는 네가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는 그거 버릴 수 있잖아. 이제는 버릴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할까? 아니면 누구는 다 죄인 아니야. 너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했었어. 이 이야기를 내가 더 원하게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후자였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지 그냥 지금도 충분해 라고 하기보다 그 성장 어디까지 내 손에는 잘못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멋있는 위험을 지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참. 그때 성령이 그 30명의 대장이었던 아마사의 위에 강림하셔서 그로 다윗의 평강을 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하셨다. 18절 말씀이시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함나니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 누가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있는 존재인가?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선명하게 뜻을 정하고 향해 나갈 때 그 곁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강림이 특별히 이렇게 해야만 무슨 이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신이 임한다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신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없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를 경외하는 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9절, 20절에 보시면 그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로부터 일부 유기된 이들이 또 그에게 왔다. 그러면서 시글락에 이제 온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행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 등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와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저 다윗을 저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면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므낫세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사울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여기 있습니다. 그 우리 사무엘서에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나가려고 했는가? 블레셋을 도와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팁을 받게 됩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을 치료할 때에 그러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나가서 싸우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려고 한 겁니까? 어게인스트 사울입니다. 어게인스트 사울. 사울과 싸우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복수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냥 굴 속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 존재를 그냥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전쟁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을 대적하러 나가는 그런 싸움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가? 다윗이. 우리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을 들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죠. 그럴 때 싸울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인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죠. 지키기 위한 전쟁이지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많이 죽였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까? 살해지요, 살해.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누굴 통해서?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그들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1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쭉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 무리의 성장은 처음부터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한번 새 나라를 도모합시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다윗을 도우려 왔다. 누가? 사람들이 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다윗을 도우려 매일마다 왔다? 거기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군대가 있기까지. 여기에 우리 또 소중한 팁이 있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뭐가?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언제 나오느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무리, 큰 무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그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근데 마하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이와 같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오버 12영이에요. 근데 영 하나에 4,500명인가 뭐 그래서 예비 부대까지 쳐가지고서 한 6,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한 영이. 그런데 12영이니까 12 곱하기 6,000이면 72,000명인가요? 천사가 오버 72,000. 그들을 명해가지고 이 뭐 빌라도 뭐 제사장 이런 것도 그냥 일시에 멸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럼 뭡니까? 천사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수 천사가 한 명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원수들을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근데 18만 5천이 그냥 송장이 됐어요. 참, 그 군사가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어떤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선명히 행하는, 내 손에는 그 어떤 잘못이 없으니 라고 했던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요단을 밟으라고 하면 그냥 밟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면 그냥 홍해를 가리키고,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면 그냥 돌고,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윗도 10여 년간 자신에게 계속되어지는 그 재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나에게는, 내 손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왜 이것이 주어졌는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계속 물었지요. 물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내 가운데 갔던 겁니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가는 것이죠.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풍성히 경험해서 거기에 그 은혜에 푹 잠겨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절반의 은혜에 그냥 절반의 무릎까지만 이렇게 절반의 은혜로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은혜의 보좌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발목에 잠겼다가 무릎에 잠겼다가 허벅지에 잠겼다가 허리에 잠겼다가 더 이상 이렇게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이들도 있고, 그들은 무엇까지 가능한 겁니까? 순교까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발목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로 그 기쁜 은혜에 가기를 위해서 계속 경건의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경건의 훈련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닐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발목 가고 무릎 가고 허리 가고 넘쳐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이냐? 그들의 증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앞선 세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에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 성경을 남겨두신 거죠. 그들은 모두 누구였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
그 모두의 내용들 보면 12지파 전부였습니다. 어느 한 지파도 빠진 적이 없고 12지파 모두가 항오를 짤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싸우러 나갈 때 그 항오를 짤 줄 알았던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퍼펙트한 마인드로, 완전한 마음으로, 38절인가요? 다 일심으로 그랬죠? 38절에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일심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원마인드. 그리고 앞쪽에 우리 원문에는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는데 퍼펙트 헐트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헐트로 앞쪽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언급하고 뒤쪽에 원마인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앞 뒤쪽에다.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보내주셨기에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도자의 그 백성이었다. 아, 얼마나 멋진 교회였는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한테 뭐 이렇게 좀 더 해주네, 관심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시끌나게 있어도, 광야에 숨어 있어도 그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저 진설병 주고 나서 70명인가요? 일단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가게가 멸족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해서 나아간 겁니다. 시대를. 헤브론으로 모였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3일을 다윗과 함께 있어 먹고 마셨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다. 그들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고 마셨어요. 초대교회도 함께 먹고 마셨고, 날마다 함께 있었고, 날마다 집집마다 함께 있었고,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요. 그게 번영의 표시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또 저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겁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자녀들 하나님의 가운데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같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 다윗의 번영의 나라죠.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34만 6,662명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무지막지한 구름과 같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두 기쁨 가운데 먹고 마셨다.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30몇만 명의 식물을 그들이 이미 다 준비했어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 뜻에 합하고자 했던 40절에 또 근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게다가 어디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헤브론이고 저기 멀리 있는 이 세 지파로부터도 뭘 보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이런 것들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납달리까지도 후들을 보냈대요. 낙이 약대 노새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왜? 먹고 마셔라. 같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라.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 진실로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저희가 있었다. 이 마지막 선언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강한 왕이 되어가게끔 하셨다. 그리고 그와 뜻을 합하고자 했던 이들을 무수히 붙여 주셨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광을 안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선명한 지도자, 리더, 그리고 선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